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님은 하시던 대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어지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유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혼이 허락되는 근거들이 이 랍비들 사이에서 논의되기는 했지만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혼이 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꽤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경우에는 이 간음만이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고, 또 어떤 이유든지 함께 사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시험은 이 넓은 스펙트럼의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의미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분란을 야기하고자 함이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의 원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예수님은 이른바 장로들의 전통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이 모세의 명령을 먼저 꺼내 드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명령했는지를 질문하시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명령과 허락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명령이라고 하는 더 높은 수준이 아니라 허락의 차원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을 보면 더 강력하게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 이 신명기 24장에 등장하는 이혼의 내용을 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외에 토라에서 이혼 관계를 명령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신명기 24장이 최후의 근거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질문과 의도가 본질이 아니라 이 넓은 방향성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이 짧은 본문을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이야기들, 논의들이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혼 증서와 관련한 명령이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세요. 이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토라가 말하는 그 결혼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지적하시죠. 모든 율법의 원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순간으로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만드세요. 둘이 아닌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존 월튼이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 갈빗대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사람의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판으로 인식이 되듯이, 이 갈빗대를 빼냄으로써 아담의 절반을 완전히 갈라놓는 방식의 수술이 진행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을 때에는 자신의 일부 갈비뼈가 빠져나간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절반을 떠올린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일부가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부속물로서 완전하게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하나를 경험할 때부터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임과 동시에 태초로부터 만드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관계예요.
따라서 이 결혼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내용을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이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자들이 간음하면 이혼해도 좋다라는 주장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답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율법의 원리가 지향하는 바가 창조의 원리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원형의 모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칙과 원론에 사로잡혀서 분쟁을 겪는 중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원론적인 창조 원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 모든 사항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서 원리에 입각한 방향성을 재설정할 수 있는 그 실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작은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창조 때에 그 원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구현되어지는 그 작은 교회로서, 그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가정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훈련의 장이며 이것이 교회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와 찬양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하나가 되어 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형상 회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